네, 오늘부터 대림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된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위기에 이제 또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때문에 대림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재림이랑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제 행복한 삶이나 세례교육,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다음에 신세계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해왔던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비슷한 답변들을 다 하십니다.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하시는 답변은 종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이 끝나는 거요 라고 많이들 대답하시죠. 세상이 끝나는 거. 네, 맞죠? 그럼 성도님, 그럼 세상은 끝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종말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생각하시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죠. 세상이 끝난다는 건 뭔가요? 그러면은 대답을 또 못 하십니다. 가끔씩 우리 청소년들은 또 패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대답하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는데? 그냥 영화에서 나오듯이 화산 폭발하고 지진 나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기다리고 있니? 라고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지진 나서 막 화산 폭발하고 용암에 막 다 녹고 이런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대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셨고 가르치셨고 본인의 삶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힘세고 강하고 돈 많고 유명하면 장땡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갖거나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꿈을 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꿈꾸고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꿈의 시작,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일처리의 과정에서 시작은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시작은 일반적인 시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시작은요, 그냥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남을 보고, 그 시작을 보고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렇죠? 만남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옆에 와가지고 겨우 시작하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설레발이야 라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루어짐이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사랑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완성시켜야 되죠. 사랑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고 그 이룬 사랑을 완성해 나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시점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이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뭐 다 터져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 힘의 질서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근데 이러한 이해, 올바른 이해,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완성, 그 종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며 그 날만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을 이룬 후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완성해 나가려면 나의 노력과 나의 땀,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4주간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 교단의 성서 일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까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 세대에 거쳐서 같은 본문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의 본문, 하나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신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놨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도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받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또 사가랴가 준비되고,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준비를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또 무언가가 준비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또 무언가가 준비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사가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즉 사가랴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가랴뿐일까요? 사가랴의 아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뿐이 아니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고 결혼시킨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며 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이 역사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캠핑장 같은 데 가면, 산 같은 데 가서 밤하늘을 보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막 엄청 반짝이잖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우리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나의 별과 또 다르게 반짝이는 또 하나의 별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인가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만 광년이 떨어져 있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별들이 우리 눈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와 내 삶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수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라고 하는 작은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부분이 완성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완성된 그림의 일부이냐 아니면 버려진 그림의 일부이냐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완성된 그림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림의 일부에 작고 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을 주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가 뭐 이제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면 된다라고 했더니 사가랴가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거죠. 천사는 이제 사가랴가 의심하니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말을 못하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가 말하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아요. 더욱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죠. 뭐 오늘 메시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천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천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천사 하면은 일단 날개가 엄청 크고 그 하늘에서 촥 내려오고 깃털 몇 개 막 싹 떨어지면서 그지? 그리고 밝은 빛이 이렇게 촥 나오면서 탁 나타나잖아? 그런 친구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믿겠어요? 그런 친구가 와서 얘기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천사가 말을 해도 잘 안 믿어. 그리고 천사랑 막 씨름하고, 천사랑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나 이런 생각하면 막 흥미롭던데. 나만 그런가?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잠시 딴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사가랴는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가랴는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 환상을 봤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데, 또 사람들은 사가랴를 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가랴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사가랴를 좀 어떻게 바라봤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시대이니만큼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말을 못하게 된 답답한 상황과 또 여러 오해들로 인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많은 오해를 받았겠죠. 오해들로 인해서 사가랴는 꽤나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한 번도 사가랴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지 뭐가 됐는지 별로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가랴가 꽤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 또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사가랴는 마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사가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도 이 요한의 잉태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만을 누리고 있어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뭐 애가 생겼는데 뭐 내가 잠깐 벙어리 된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큰 기쁨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 삶엔 종종 있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슬픔 때문에 요한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큰 기쁨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시점에서 나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긴 여정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여정이었다고 해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다 추억이죠.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착 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도착 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으로 완성될 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첫째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소중할 뿐입니다. 완성의 일부로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성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삶에 때때로 들이닥치는 예기치 않은 불행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시야로 완성의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걸 깨닫고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야,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행동하고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